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방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Hallelujah.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문을 활짝 여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12월만 되면은 뭔가 기다려집니다. 사모가 됩니다. 예. 물론 예수 구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성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성탄이 더 풍성해지고 주의 생명과 은혜가 더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매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키는 쑥쑥 자랄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도 참으로 안팎의 정치, 교육, 사회, 산업, 또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고 두려움이 음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2014년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이 남한 주도하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면 머지않아서 이 대한민국은 G2 국가가 된다. 경제적으로 두 번째 강국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 다음. 사실 영적으로는 강국이에요. 미국은 선교사 4만여 명을 파송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3만여 명을 파송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사실 이 선교 주도 영적으로 나라 민족들을 주도하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에요.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강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래학자다. 학자입니다. 과학적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예견하는, 예측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측한 것들이 대다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감동하셔서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 강국으로 세우셔서 쓰겠다는 것, 이것 또한 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화물연대 파업, 앞으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답답하면서 그래도 이런 예언자들의 약속과 또 이 학자의 예측, 이런 걸 붙들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영 안에서 몸부림치며 기도. 전제 조건이 G2 국가, 참으로 복음의 날일수록 열방을 권하는 이 전제 조건, 파수꾼들이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힘이 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이 동력자로 당당히 섰을 때 이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태만에 빠지고 타락하면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고 징계책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인해서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정말로 통일 왕국, 복음 통일 왕국을 이뤄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 한국 복음의 라이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짐승의 영과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영도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자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무너뜨리고 멸망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의 하나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과 이 붉은 영, 짐승의 영들, 어둠의 영들을 파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미리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닥쳤을 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고 하나님과 믿음을 하나 돼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짐승을 본 거예요. 짐승, 때리온 환상으로 본 짐승은 이런 소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물론 이 13장의 짐승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에 나온 다니엘이 본 환상과 상통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구약의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인용한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으로 영으로 본 우리가 아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짐승 실체가 아니죠. 영적인 사실 실체, 영적인 환상,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짐승이죠.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사신 교회들을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어느 때 강력한 통치자가 일어나서 각 나라들을 통합시키고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 그 실체를 모르면 그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안티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이 역사 속에서 태초부터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무슨 큰 이단, 신천지 이단이니 하나님교 이단이니 이런 것들이 다 짐승에 들어가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럼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참 진리를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부패한 마음, 영적 정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고 지금 마지막 때 나타난 짐승도 적그리스도 이 시대의 역사하는 짐승도 같은 영들, 사단 마귀, 영에게 권세를 받다. 영도 짐승의 영, 짐승의 영, 사단 마귀가 권세를 줘서 자신의 권세를 이임해서 짐승의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악으로 다스린다는 악으로. 오늘 13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내가 오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로 우리가 여기로 그 뿔에는 말랑말랑
주리까 내가 짐승은 도망 사고 그 다른 오매를 갖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향해 능력과 무서운 정성을 그에게 줬어라. 아멘. 우리 이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지. 짐승의 정체, 짐승의 영, 사람 마귀 어둠의 영들이에요. 어둠의 영들. 그런데 이 짐승은 복사의 능력이 있어요. 계속 자신의 그 영적 생명을 낳고 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영이 무적에게서 올라온다. 또 바다에서 나온다. 오늘 13장 1절은 바다에서 나온다. 계시록 13장 11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계시록 11장 7절은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7장 또 8절에서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 올라온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다. 근데 원어 단어는 똑같아요. 번역할 때 문학 특징상 다른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올라온다, 나온다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아나바이노를 썼어요. 물론 바다에서 나오는 거, 올라오는 거 같은 의미죠.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원래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은 무적행이 그들의 감옥이죠. 그것에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몸은 표범이고 네 발은 고운 발바닥이고 머리는 사자다. 다니엘이 7장에서 본 환상을 보면은 각 객체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 또 갈빗대를 3개나 물고 있는 곰 같고 곰, 또 새 날개가 4개나 있는 표범. 개혁성경에는 흉악한 짐승, 이가 쇠로 돼가지고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고 밟아버리고 다 부숴버리는 흉악한 악한 짐승. 이 4가지 객체로 있는데 마지막 때의 짐승의 영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은 참 이미테이션, 하나님의 흉내를 잘 내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3분이 각 윗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몸입니다. 이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이미테이션하고 있어요. 또 사단의 영,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요. 또 삼위일체처럼 표방을 해요. 참 속이는데 대가고 흉내내는데 대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고 무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이 열리면은 성령 구약이 다 열립니다. 구약은 묵시 글이만 있죠. 계시는 요한계시록 딱 열렸다는 거죠. 열려서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적인 수라든지 상징적인 어떤 단어들만 해석되면은 진짜 쉬운 것이 또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반쪽 신앙이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잘되고 범사를 되고 강건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의 약속 있는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영은 창세부터 했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길을 방해하고 오신 예수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 영 어떤 면에서
중국의 시진핑 같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우리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붉은 용 권세를 받은 짐승행을 받아서 지금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무도하죠. 저들 가운데 무슨 평화가 있고 인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들 속의 역사는 어둠의 형들, 주님께서 물리치실 때 남북이 평화가 오고 통일일 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의 꽃이 필 수 있고 대붕 대추수 때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동역자. 동역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어려서는 안 돼. 장성해야죠. 힘과 능이 있어야 돼. 주님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걷고 같이 이루려면 장성해야죠.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초대교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신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동정의 마리아 속에 잉태되어 인카네인돼서 육신을 갖고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대속자임을 되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와 사단의 원수를 파했다는 그 사실, 또 죽으셨으나 하나님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신령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또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또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데 영지주자들은 지적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 상하기니 형이 하하기니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들은 저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 달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환상이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림 없이 우리가 구원을, 죄사함이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실,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는다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에 뭔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더 해야 된다, 빼야 된다, 1점이라도 빼거나 더하면은 마지막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 지우겠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짐승인데 머리가 7 달린 것을 본 적 없잖아요. 불이 10개인 거 본 적 없잖아요. 이 지상에 여러분 짐승 중에서 그런 짐승 봤습니까? 영적인 짐승이라는 것이죠. 영적 세력이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7 머리는 뭔가? 역사상에 있어서 지금 지구의 역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대적한 첫 번째 강력한 대적한 제국 같은 그런 존재.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구스의 아들 니무롯. 니무롯이 짐승형을 받아서 사실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곳곳에 흩으시려고 했어. 그러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으셔서 오늘 이 세상 곳곳에 나라 민족들이 세워진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한
왕이 바로 니무롯이. 그래서 첫 번째 머리, 첫머리, 7머리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많게 한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그 중심에 또 사내릴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에서 철저하게 망했지만 다시 그 아들을 통해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어. 70년 동안 종살았죠. 세 번째 바로 제국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니무롯은 고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구바벨론. 제가 그렇게 명칭을 해봤어요. 왜?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이후로 일어나서 세계 짐승의 정부는 신바벨론. 신바벨론. 그리고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다섯 번째가 헬라,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도 강력했죠. 25세 대왕이 되고 33세까지 정구라파, 소아시아, 인도까지 다 정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 정복해놓고 겐지스 강가에서 통곡을 했죠.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통곡. 얼마나 교만합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와서 죽구만. 그 나이가 33살. 빠른데 질풍노도처럼 각 나라를 그냥 삼켜버리는데 빨리길 빠른데 수명이 짧아. 표범이군, 표범. 표범. 내 날개에 달린 표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표범은 인내심이 약하다. 다른 집은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데 표범 한 번 팍 했다가 실패하면 포기.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나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대왕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우리가 비밀을 하면은 시대도 읽을 수 있고 역사도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계시록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다섯은 망했고 헬라까지 다 망해 없어져. 지금 있는 로마 이도 이제 망할 것이고 후에 일어날 나라 잠시 머무른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정부, 지금 짐승 정부를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7년 대환란을 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나올 거예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사다리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짧아요. 7년 안에 7년 동안 정사와 권세를 휘둘리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불, 검, 또 군대 천사들에 의해서 망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깨있고 날마다 믿음의 진부를 이루고 전신 갑절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이유는 우리 왕님께 부르시면 빌라델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서 보도 사벨라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마지막까지도 7교회만 존재하는 거죠. 7교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름도 교회도 많지만은 나라마다 다 있지만은 7교회 안에 그 교회가 속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속할 거예요. 뭐 사대교회에 속할, 버가모 교회에 속할 교회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런 권세.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하면 믿는 것 많은 산에 되어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교회, 이런 교회는 모두 휴고가 휴고. 두아디라든지 사대에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짐승 정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정결, 성교, 거룩, 새마음, 새영, 맑은 물로 모든 더러움과 우상을 씻어버리고 새영, 새마음, 말씀 권능,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이 주권자 머리,
그런 연합된 관계 수없이 외치고 성령께서 선포케 하는 것이 바로 광유께 부르시면 빌라델피아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연단도 크고 고난도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도하십시오.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발의등으로 삼고 빛이 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장상불례는 거룩한 신부 영성을 덧입으십시오. 참제자가 되십시오. 이게 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 모두 다 이 부르심에 다 속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 짐승의 영들은 사람 속에 더러운 쓰레기를 붓고 가라지를 붓고 역사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전반까지도 자기 종 삼고 있어요. 특별히 미디어 같은 경우, 또 음악 같은 경우, 우리 청소년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락 음악이라든지 헤비메탈 이런 것은 어딘가는 믿음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노래하면 다 널어놓잖아요. 그냥 다 풀고 어떤 사람은 울퉁불고 노래하더만 마음을 다 열고 생각을 다 열어버리고 그 가사와 음정 속에 파묻혀 사다 보면은 그냥 문이 활짝 열어놓고 다 사단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음악은 피해야 돼요. 부르고 나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린다니까요.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의 쓰레기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보는 것도 인터넷 하는 것도 구별하게 해야지요. 순수한 백지 같은 그들 가운데 뭐 쓰나미처럼 들어온다고. 참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를 키워야 돼요. 오직 예수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돼요.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동역자가 우리 자녀 손손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뭐 예능인지 영화니 보면은 제가 보면은 너무나 어둠이 가득해요. 저것을 그냥 여과 없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세속화 막 되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충으로.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하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영을 이기는 비결, 이겨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랬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사단에게 져서는 안 된다. 어둠의 영에게 져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양보하고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에게 져서는 안 된다. 사단에게 지면 다 달라가면 다 줘야 된다니까. 물론 회개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장치도 있어요. 진실을 회개하면 돼요. 되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서 죄를 사단을 발로 밟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제자죠.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8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8절 본문에서 안 읽었습니다만 8절 8절 시작. 어찌하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면 안전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누구도 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입구신들 잘 따라오면 다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참제자요 신부요 두중인 교회 같은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책 비블리오 테스 죄스 여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에도 생명책이 나와요. 주의 책, 주의 책.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충성된 자들이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 계시록에서는 6번 나옵니다. 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20장 15절, 21장 27절. 생명책. 비블리오 테스 조에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계시록 21장 8절, 27절.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충성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선명히 기록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입거든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고 세상과 더럽히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나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는 그래서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가? 나는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흐려지지 않는 비결, 지워지지 않는 비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바라보면서 헛되신 주님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주권자 머리시 왕이십니다. 아멘. 인 그리스도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